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에 룻기 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룻의 관점으로 보게 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또 룻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룻이 아니라 룻의 남편 보아스를 중심으로 룻기를 살펴보면서 보아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보아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아스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받은 축복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족보로 보이는 이 본문이 어떻게 축복의 절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말로 기업 물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고엘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과부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죽은 남편의 아들로 삼아서 한 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였죠.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과부와 결혼한 이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당연히 족보에도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룻의 죽은 남편 기럐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즉 보아스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족보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산 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땅은 자신이 낳았지만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룻기 4장 21절로 2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결코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었던 이 보아스는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잘 보여주듯이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즉 보아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보아스의 족보가 보아스가 받은 축복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룻기에 나타나는 이 보아스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룻기 2장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은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밭에서 일어나는데요. 당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룻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집안이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던 시대에 남자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부가 된 룻과 나오미는 사실은 이제 먹고 살기도 아주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바로 추수할 때 떨어진 몇 알의 곡식을 줍는 것이었고, 그래서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룻이 찾아간 이 밭의 주인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고는 은혜를 베풀어서 룻이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율법에 과부를 위해서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저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보아스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살펴보면 이 보아스의 이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행동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이기 때문이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아주 암흑의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과연 율법에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흔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떨어진 곡식을 아주 살뜰히 주워 담아서 자신의 자루를 채우는 것이 훨씬 흔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살아가던 그때 당시를 지배하던 세상의 풍조인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뭔가가 좀 달랐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보아스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곡식은 줍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으니 그저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죠. 즉,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런 보아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아스의 때에 그 시대를 장악했던 풍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풍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나의 생각은 항상 정답이고 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풍조를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나 자신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내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이 또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가득한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감동과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그 성경 말씀,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을 마주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과 혈기가 올라오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시시각각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잘 해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택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히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내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보는 자를, 손해주는 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 받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날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이처럼 보아스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하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죠. 그렇다면 보아스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고대 사회에 한 가정의 남자, 특히 성인 남성이 없다는 것은 그 가정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는 가장 낮은 자, 소망 없는 자, 비천한 자의 상징과도 같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둘 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입니다. 특히 룻기 2장 12절은 두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룻기 2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이 성경은 룻과 나오미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가장 연약한 자고 소망 없는 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인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네,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재력도 있고 그 근방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보아스는
힘이 있는 자,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자 보아스가 지금 낮은 자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를 섬겨라 라는 말씀도 있고 또 이삭을 남겨두라 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보아스의 행동은 조금은 과합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시켜서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게 하고 또 룻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막아줍니다. 또 곡식을 주우러 왔을 뿐인 이 룻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서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까지도 룻에게 챙겨주죠. 보아스는 이 룻이 곡식을 두는 것을 가만히 납두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이 해야 할 몫은 충분히 했고 또 그 당시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그 이상까지 훨씬 적극적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낮은 곳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룻과 나오미, 곧 가장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낮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보아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바로 낮은 곳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낮은 자를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자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인생은 다 룻처럼 도움이 필요한 낮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는 모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이유로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부족하고 낮은 것이 당연한 인생들이죠. 그러므로 옆 성도의 낮음과 부족함을 마주할 때마다 먼저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하며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도 사실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의 낮음을 품어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낮은 곳으로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낮은 곳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자리로 나아가서 힘이 없는 자를 북돋아주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낮은 곳을 품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준다라는 것은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보아스는 무엇도 얻을 수가 없고 보아스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신의 것을 잃을 것이 자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어줍니다. 손해보는 바보 같은 길을 보아스는 선택한 것이죠. 보아스는 마치 바보처럼 살기를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고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보아스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보존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하는 일이라고 보아스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보 같은 헌신을 보인 보아스가 누린 복이 바로 오늘 본문 룻기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그 족보가 바로 다윗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손해보는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최고의 가장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것을 잃을 것을 작정하고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바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아스는 사실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되신 진짜 바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잃을 것을 작정하셨고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과 목숨을 버리시는 그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잃을 것을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고 영원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고 취소되지 않는 그 구원이 우리는 확정된 성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복을 받았고 또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가 된 우리는 그분의 족보에 올라가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보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소유를 잃을지라도 바보처럼 베풀 때 오히려 이 땅에서 채워지는 그 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는 것은 사실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는 것이 뒤집혀서 얻게 되는 반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청년 캠프가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밤을 새워가면서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힘써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남들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아가는 이 시간에 오히려 잠을 줄여가면서 자신의 돈과 시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벽까지 남아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잃을 것을 작정하고 바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믿음 또한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보가 되기를 결단한 청년들에게 반드시 드리는 것 이상으로 누리는 그 복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결혼하셔서 이미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섬기고 흘려보낼 때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나의 소유를 잃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오히려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바보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성도를 위해 내가 가진 소유를 기꺼이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바보라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잃는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원한 복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꺼이 바보처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는 오늘 룻기의 보아스에게 집중하면서 보아스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 사사시대에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르고 낮은 곳을 품으면서 나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바보처럼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원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그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하신 분들이십니다. 가장 최고의 복,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최고로 영광된 분들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이처럼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로서 말씀을 따르고 낮은 곳을 품으며 예수님처럼 바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넘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취소되지 않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넘치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낮은 곳을 보는 자에게, 낮은 곳을 품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